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율법 교사를 슬퍼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난 시간에는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바리새인을 슬퍼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슬퍼하실 때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율법 교사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변호합니다. 45절에 나오는 대답하여 라는 말은 스스로 변호하여 라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에서 분리해 나온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으며 온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형식적 경건주의자,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비꼬는 말로 쓰입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해석 전문가를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에 속하며 그 중에도 핵심 부류입니다. 교법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 교사는 이스라엘의 법적, 종교적 결정기구인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공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11조로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내세운다면 이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에 대해 슬퍼하시는 일은 자기들도 함께 싸잡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깔보고 욕되게 함이라는 말인데 그들의 세상에서는 진실과 진리가 모욕이고 욕이 되는 180도로 뒤집힌 거울 속 세상인 모양입니다. 이 항변에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도 역시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까닭을 가르치십니다. 율법 교사들이 해석한 11조의 대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서 얻은 소산물뿐만이 아니라 42절에 언급된 박하와 운양 같은 수입 상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차등을 둡니다. 즉, 부자가 소를 드린다면 가난한 정도에 따라 소 대신 양 대신 집 비둘기, 그마저도 안 되면 곡식으로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쌀 10kg이 10만 원 정도인데 소 한 마리가 300만 원 정도라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율법 교사들이 해놓은 해석에는 이런 배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율법 교사들의 교만에 대해 짐을 지우고 돕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며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부를 구축하고 있으니 그 모든 11조가 가능하겠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11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11조를 율법의 해석이라 내어놓고 그러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모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멸하며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국면을 슬퍼하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 역시 구원의 대상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어두움과 죽음 안에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운영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제 나눌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원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율법학자는 왕정 시대의 서기관, 곧 왕의 비서직으로 출발해서 율법 해석 전문가로 변모하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패역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대적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결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행한 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이 선지자의 맥을 이어간다는 명분을 내세우려고 선지자를 기념하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를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니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라는 말씀은 지금처럼 예수님을 환대하는 양 식사 초대 같은 곳으로 가면을 쓰지 말고 그냥 그 속내를 드러내 예수님까지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그들의 조상이 한 짓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48절의 말씀은 결국 그들이 만든 선지자들의 무덤이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에게는 사죄의 의미이고 선지자들에게 감당한 사명의 노고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의 공적을 나타낼 뿐이라는 말입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4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사도행전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0절과 51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곧 피의 값이 멸망으로 다가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피이니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모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성전이 불탐으로써 사실상 멸망합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율법학자의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말합니다. 율법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곧 원수 사랑입니다. 율법학자는 그릇된 율법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울 뿐입니다. 그 짐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피로 사람들의 진 죄의 짐을 도맡으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없게 가립니다. 그들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외식, 곧 거짓을 키워 스스로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탐욕 및 악독함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지옥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 마냥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피라냐 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겁나게, 억수로, 쉼없이 화를 표출합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겁먹고 실수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쉼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준비 없이 하시는 답변 속에서 쥐꼬리만한 빌미라도 찾으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셨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들의 눈을 성령님이 가리셨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율법학자가 천국,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구약의 말씀에다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의 말씀까지 관통해서 그야말로 천국 문을 열고 자기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두 가지 말씀을 값비싼 보물로 여기고 그 보물을 혼자 차지할 뿐더러 도둑맞지 않으려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 어두운 데 감춰두고 보물을 안 가진 자의 삶, 한마디로 탕자의 삶, 하나님께 패역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겨진 천국 열쇠를 찾아낼 뿐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므로 이웃, 곧 원수에게도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찾아낼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